준비 찬송 539장 해봅시다. 539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구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쓸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닫힐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내가 서리라. 별하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연에 내올 때 주의 얼굴 힘이여 없으시어 되내리.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하나님, 주님의 덕분에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요새가 아니고 주님이 요새요, 내가 산성이 아니요 주님의 산성이요, 내가 나의 피난처가 아니라 따로 있음을 매일같이 느끼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합시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애원수 마귀는 이때에 힘을 써 멸악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천하에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뜰 거라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았음.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을 제가 제시한다면 나를 위대하게 나타내지 마시고 약속이 우리 속에서 위대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약속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늘 우리를 주관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생활을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지도 않으면서 위대하는 척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중심을 지금도 주께서 보신 줄 압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도 뭔가 인체하는 저희들의 이 버릇이 평생 누적이 된 채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우리보다 더 위대하고 그런 철없는 우리들까지 살려내고 용서한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늘 고백하면서 세상에 나타내면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있습니까? 광고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1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327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게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보고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용은 이겁니다. 너가 제단에서 제사를 드려도 나는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행해도 주께서 안 받겠다는 이 이야기가 사실은 말라기
1장 4절에 보면 이것은 나옵니다. 거기에 되어 있어요. 그 에돔이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이 살지라도 나는 헐리라. 양쪽 고집이 대단하죠. 한쪽은 안 받으면 받을 때까지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그 고집으로도 내가 기어이 안 받겠다. 이래 되는 겁니다. 예수한테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야곱은 우리는 야곱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살려줄 거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는 예수한테 해당되는 이야기가 되게 확산이 되어서 이제는 소위 야곱의 자손 에스가 아니고 에돔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여겼던 그 제사장에게도 동일한 취지의 하나님의 선포가 제시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안 받겠다입니다. 안 받겠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게 되면 결국은 거부 반응으로 돌아서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 거부 반응이 아주 강렬하게 일어나는데,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를 제가 대신 해볼게요. 결국 이 목사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이 뭘 행해도 하나님께서 안 받겠다는 그런 이야기잖아. 그러면 우리가 뭘 해도 죄가 되고 안 받건다면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성도의 삶은 우리가 하지도 못할 것 같으면 성도의 삶은 우리가 어디서 챙길 수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 당신은 왜 언급이 없느냐? 라고 이렇게 나와요. 또 여러분한테도 그런 소리를 좀 들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성경을 보면서 지키지 못했다는 이쪽으로 생각 안 하고, 지켰다고 여기는 것을 일방적으로 내 거라고 자꾸 직접 연결시키는 것이 문제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너무 길게 이야기했습니까? 다 모욕했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이거 우리 육으로 못 지키나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것이 즐거우냐 하면 뭘 해도 죄 된다는 것이 성경에 합치되는 내용인 것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들은 성경에서 좋아 보이는 내용과 합치를 시도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못한다 하니까 그들은 낙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야말로 포도나무 열매 없으면 잘린다는 그 소리 들어 얼마나 선택하겠어요. 육신의 열매, 성령의 열매 나오니까 육신의 열매는 보지도 않고 성령의 열매 덥석 맺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성령의 열매는 육신의 열매 속에 있는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에 비로소 보이는 법이에요. 물론 성령 받아야 되지만 너무 자기 주제 파악을 못 해가지고 욕심을 내요. 촌에서 제가 전에도 그런 설교했죠. 봉화 그냥 있었으면 촌스럽게 했다고, 이젠 도시 나왔다고, 대구로 도시 나왔다고, 옷차림도 제 전에 봉화 가니까 아이고 촌스러워가지고 벌써 도시 풍부었다고. 이제 봉화 가면 봉화 사람들 왜 그래 촌스러워. 이때 설교 또 봉화 사람 들으면 또 이제 화가 나겠다. 사람이 자기 주제가 다시 봉화도 돌아가야 돼요. 원래 촌스러워야 돼요. 원래. 왜냐하면 천하의 촌스러운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느냐 하면 예수 안에서 구원받습니다. 주 안에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완성시켰다는 말은 우리가 덥석 손잡는, 우리가 마음 땡기는 그쪽을만 성취시킨 것이 아니고 우리가 깊이 하는 거. 아이고 이제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거는 내하고 상관없어. 우리하고 상관없어. 저주받아 마땅하는 그쪽에 예수님이 벌써 그래서 격려하고 있으면 우리도 같이 그쪽을 격려를 해줘야 돼요. 성경에서 누구 욕한다고 해서 남 이야기 들으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쪽과 가까워요. 그쪽 쪽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를 이야기하니까, 예수는 저주받을 예수가 이렇게 뭐가 시도해도 헐어버린다 하니까 야곱은 신이 나서 우리 드리면 꼭꼭 받지요라고 하나님께서 너가 드려도 너도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이 그 전부고, 그걸 주께서 안 받으면 결국 우리는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없고 하나 안 하나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드려도 안 받겠다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의외로 굉장히 간단해요. 어느 정도 간단하냐면 현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정도로 간단해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요구하느냐 하면은 어느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등록하고 그 교회 그 일요일 아침만 이렇게 나와서 출석하면 구원을 해주겠다. 이런 시스템, 이런 제도, 우리는 정말 간편해요. 정말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바뀌는 것은 골치 아파요. 골치 아프고 어떤 특정 제도나 장소에 가서 잠시 얼굴만 출석하고 얼굴만 보이고 사인만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 이거는 간편해도 너무 간편하고 이것이 간편하고 우리한테 마음에 들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어떤 일을 할 때 그쪽 방금 이야기한 그런 식으로 구원되기를 간곡히 마음속에 선망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 방식, 그 간편한 방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덧 거기에 물이 든 거예요. 제사, 오늘은 제사 드리는 날, 어느 날 제사 드렸습니다. 드디어 구원은 끝. 얼마나 간편합니까? 그러면 제사는 어디에 드리냐? 성전에서 드리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봅시다.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게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너희가 제사 드려도 안 받겠다, 하나님께서 제사 드려도 안 받겠다, 이렇게 나올 때 그들은 생각하기를,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시간에 제사 드리는 것은 인정하는데 재물 쪽에서 문제 있어서 안 받겠다는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나중에 나옵니다만 이건 재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고방식 자체가 구원을 우리 편리한 대로 간편하게 구원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게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문이 나중에 신약에 가게 되면 이 성전문이 나중에 사라져 버립니다. 아예 그 간편하게 하겠다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거룩한 공간, 이쪽에서는 우리의 사적인 공간, 사적인 공간에 있는 사람이 1년에 3차례서 거룩한 공간에 가서 양 잡고 소 잡고 피 내서 드리면 하나님 응답해서 우리나라 복 주고 나중에 영생 주신다. 세상에 이것처럼 간단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간단한 것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유를 모릅니다. 왜 모르냐 하면 그 다음 선지자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참 성경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성경이 어떤 거냐 하면은 사울과 사무엘이 있었거든요. 전쟁할 때 제사 드리면 언약궤 앞장 세우면 승리해 준다는 그것이 전에 성공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를 준비했는데 이 선지자가 약속 시간 지나도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도 약속 시간을 지났기 때문에 안 왔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제사 드리고 난 뒤에 이제 적들은 지금 코앞에까지 달아닥치니까 지금 사태가 긴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사 드리고 할 때 그때 선지자가 온 거예요.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선지자가 약속을 어긴 거잖아요. 그런데 오자마자 선지자가 화부터 먼저 냅니다. 당신이 제사 드렸으면 왜 제사를 드립니까? 하니까 사울이 할 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정 백성들은 지금 동요하고 있지. 지금 전쟁은 해야 되겠지. 당신은 약속 시간 안 왔지. 그러니까 구차없이 제가 드렸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그때 하는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 제사 그 이야기를 해. 그 제사 위반을 이미 저질러 놓고 뒤늦게 그 위반 사실을 위반했다고 이야기해 버립니다. 뭐예요 이게? 이건 사울왕가 사울왕가 처음부터 네 같이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이 아예 없다는 말이 되거든요. 이게 일부러 노린 거예요. 위반하기를 노린 겁니다. 근데 위반이 없으면 진리가 파악되지 않는다고 언젠가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언젠가 해봐야 돌았으면 다 잡았는데 반드시 위반을 통해서 알지 못하던 진리가 새롭게 거기에 물 고이듯이
이게 흙 파놓으면 나중에 비 오면 물 고이듯이 거기서 뭐 난데없는 물이 스며들어서 물이 고이게 돼. 진리가 그제서 나옵니다. 진리는 우리의 위반을 이용해서 진리가 자기를 우리 앞에 등장시키는 방식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그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로 오실 분을 고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 보기를 고대했고, 다윗이 죽어가면서 메시아 보기를 고대했고, 엘리야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전부 다 뭔가 자기 쪽이 아니고 오실 분에 의해서 소급해서 완성시킨다는 그 약속의 진행 방향을 그들은 이미 눈치를 챈 겁니다. 우리만 바보 같은 눈치를 못 챘지요. 그렇다면 다시 이야기를 다시 해봅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 간편한 거예요. 이 간편하다는 말은 내 정신이나 마음은 손대지 말고 어떻게 특정 장소에서 특정 예배만 드리고 제사만 잘 드리면 자동적으로 축복이 오고 영생이 오기를, 그런 간편한 장소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쪽에서 미래에 있는 하나님 쪽에서 생각해 봅시다. 이게 제도를 바꾼다고 될 문제입니까? 안 되지요. 이 제도 바꿔봐야 제도를 철저하게 한다고 그것만 신경 썼지 당근 자기를 변하지 않거든요. 이번에 그저 울산에서 그런 거 강의했습니다만은, 재짓기 할 때 장로 뽑을 때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할 때 3분의 2 찬성표 하는 게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이게 안 나오잖아요. 근데 3분의 2 재직해가 3분의 2 하니까 뽑아놓은 그 장로를 뽑아놓으니까 이상하게 마치 진리처럼 행했다는 어떤 뿌듯한 감이 들지 않습니까? 진리처럼. 예를 들면 목사가 어떤 사람을 장로 밀어줬는데 가만히 목사가 계산을 딱 해보니까 이 3분의 2가 안 되고 2분의 1 좀 돼야 되거든요. 갑자기 개표할 때 목탕회장 직권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분만은 특별히 2분의 1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해서 장로가 뽑아나가는데 뭔가 찝찝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뭔가 찝찝하지요. 3분의 2가 진리인데 이거 반칙해가지고 2분의 1로 해가지고 뭐 장로 되면 그거 장로가 나중에 낙하산 이상 비슷해가지고 장로 값 들지도 않지요. 목사가 잘못이에요. 찝찝한 그 사람들 다 잘못이에요. 다 잘못이에요. 3분의 2 했으면 뭔가 의로움을 느끼고 3분의 2인데 2분의 1로 했으면 뭔가 죄진 느낌 들고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썩어 빠진 거예요. 그 마음 3분의 1 하든 그냥 하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자기는 일단 사랑받고 구원받는다는 그것이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법대로 율법대로 규칙 정해서 간편하게 나갔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조치를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10절에 보면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게 못하게 하여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구나, 좋겠도다 라고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면 너희 손으로 드린 것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이거는 사실은 예수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은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야곱에게도 이야기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 따로 있고 거룩한 성전 따로 있고 성전에서 복 주셔서 구원받는다는 이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원칙대로 한다고 따로 장소 정해서 성전이고 우리는 성전 바깥에 있고 1년에 세 차례가 예배 드리자, 이것도 문제 있다면 그럼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좋은 의견 있기는 말씀해 주시죠.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진정 천국과 지옥의 구분하는 경계선 위에 있는 민족으로 세웠어요. 진짜 친양에서 확정된 천국과 확정된 지옥을 구분짓는 경계선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로 그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다시 말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떤 법을 지키고 어떤 규칙을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이 이스라엘이에요. 하지만 그들을 누가 사랑하고 누가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택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그들을 그 경계선에서 천국으로 영생으로 인도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다른 요소가 그들에게 개입되는 새로운 사태가 미래에 제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 그들 자체를 문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아이디어예요. 문이 따로 있고 지정된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문이 되게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그게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요. 예루살렘 성전에 나오는데 성전에는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이 이제는 문이 아니고 전부 다 사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움직이는 문이 되게, 움직이는, 내가 문이 있고 들어가는 게 문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자체가 문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문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죄만 짓기 때문에 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를 문이 되게 하신 분이 먼저 등장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내가 양의 문이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경계선,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그 기준점이 되는 움직이는 문으로서, 입구로서 오신 거예요. 내가 문이다. 문이 막 돌아다녀요. 내가 문인 거예요. 나로 들어가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나한테 튕겨나온 사람은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 지옥이 보고 싶냐? 지옥이 보고 싶어? 궁금해? 500원. 어떤 사람은 내가 버스 타고 있는데 어떤 아가씨가 이야기하면서 내가 아빠한테 돈 1,000원 주고 얻었다는 거예요. 왜? 아빠 궁금해 2번 이야기가 500에서 500 줘가지고 했답니다. 어쨌든 궁금한 거 500원인데 지금 500원도 안 받겠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지옥이 궁금해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게 지옥이에요. 예수 앞에 튕겨난 게 지옥입니다. 가룟 유다가 지옥이에요. 사탄의 아들입니다. 자, 이까지는 알았는데 이제 문제가 마지막 남은 문제가 있어요. 남은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은 좋겠다. 예수님 문이니까 좋은데 지금 우리가 문이냐 하는 그 문제 남았어요. 예수님 문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문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문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서 너희도 움직이는 문이고 성전의 문이다 라고 되려면 거기에 어떤 예수님의 연속된 어떤 작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작업이 뭐냐? 이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마다 특선 영화라고 보여주는 영화가 있어요. 3사, KBS, MBC, SBS 3사에서 그 영화 중에 하나가 나홀로 집에라는 게 있습니다. 연세 많은 그 사람들 나홀로 집에 봤어요. 난 나홀로 집에 있으니까 뭐 본인이 나홀로 집이지. 나홀로 집에 있는 그 내용이 이런 거거든요. 크리스마스 때 온 가족이 집 비우고 휴가를 가게 되어 있는데 평소에 식상에 말썽꾸러기 하다 걔가 뭐 또 말썽 부려가지고 또 아니 합류를 못하고 그 친구들은 나중에 저 공항에 가서 보니까 자기 막내 아들 없어요. 근데 애는 벌써 자기 집에 와 있는, 자기 집에서 자기 집에 있는 거예요. 그게 나홀로 집이 시작이에요. 이제 식구들은 없고 엄마 아빠 헤어지고 이제 크리스마스 휴가를 자기 혼자 이제 그 큰 저택에 혼자 있게 됐는데 거기서 지가 평소에 지가 그것도 외로워하지 않고 신나가지고요. 평소에 아빠 바르던 면도 그거 크림 바르면서 이렇게 거울 보고 과음 지르면서 그런 식으로 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강도가 도둑이 왔어요. 도둑이 왔는데 그 도둑을 6살 먹은 애 혼자서 다 처리하고 신고해가 다 체포시켰어요. 자, 봅시다. 나홀로 집이 왜 중요하면 모든 사람에 있어서 아이는 버림받은 아이예요. 떨어진 아이입니다. 다른 사람이 휴가 가고 혼자 남았어요. 사람들은 별 막내 아들이라서 별 말썽 꾸리고 갇혔다 여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집에 오니까 강도가 잡혔어요. 그럼 강도 잡은 그 가치가 누구의 가치냐 하면은 결국은 그 아이 혼자가 다 해치웠거든요.
막 발명해가지고 강도 골탕 먹이고 결국 체포했단 말이죠. 왜 크리스마스 하냐 하면 그것도 눈이 와요. 눈이 와야 경치도 좋아. 그게 크리스마스 특성 영화인데 두 애가 강도를 다 잡았다 이 말이죠. 그럼 강도 둘을 혼자 힘으로 어린아이 힘으로 잡았던 그 가치, 그 공로는 상대적으로 뭐냐 하면은 상대적으로 그 주인공 아이를 아주 우습게 몰가치하게 봤던 그 어른들, 기존 식구들의 가치를 무시하게 만드는 새로운 가치가 등장한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자꾸 주님께서 말씀을 우리를 추궁을 하는데요. 이 추궁이 의미가 있어요. 왜? 우리는 자기 자신이 잘났습니다. 하나님 지시만 하면 헌금, 어떤 장소에서 예배하면 예배, 기도하면 기도, 하나님이 간편하게 시킨 대로 하면 시킨 대로 해서 영생 얻겠습니다. 왜? 우리는 택한 백성이니까 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열함, 스스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는 반복하고 있어요. 반복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경계선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이렇게 네가 그 철없는 그 가치도 없으면서 가치 있는 척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그것을 끄집어내서 그걸 가치있게 보는 거예요. 가치있게 보면서 그 안에다가 뭘 집어넣냐 하면 세상의 끝을 집어넣어 버려요. 세상의 끝. 인간은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인간은 무가치하게 끝났다. 끝을 집어넣어버리면 우리의 모든 하는 행동이 뭐냐면 하루 일과가 끝에 매일 되풀이 되는 반복이 되는 겁니다. 끝을 보여주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이 죄의 끝, 죄의 막장을 보여주는 일상적인 삶으로 활용하게 되죠. 활용하면서, 그렇게 활용하게 하면서 나라는 것은 내가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은, 이거는 새로운 우리가 무가치하게 봤던 분의 가치가 내한테 개입된 그 여파라는 겁니다. 주님이 개입됐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말라기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이 이게 결코 이게 나무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매일같이 반복되는 나의 이야기로 받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주와 함께 있는 경우 이미 사랑이라는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은 뭐 하락한 게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죄 맞으면 되겠습니까? 하락하지 못하는 쪽으로 성경 말씀을 접근해가지고 결국은 용서와 사랑과 자비가 우리를 해서 발현되고 그것이 방출이 되도록 하는 그 조치, 그 여정에, 그 코스에 우리가 놀랍게도 이미 참여되어 있던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의 경계성, 성도가 곧 천국과 지옥의 경계성, 주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문이 된 상태에 일어납니다. 자, 끝으로는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지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이미 말씀이 알아서 우리를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이미 만들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말씀의 좋은 쪽을 택하지 말고 말씀에 위배되는 쪽에서 그것이 우리 속에 발현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주님의 관계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축복의 관계,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 약속만 드러내는 그런 관계 속에 우리가 이미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완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난 체 하다가 어린아이한테도 무시당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발각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성도의 가는 길임을 저희들이 새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지켰다고 여길 때 그것이 자기 의로 굳어지고 딱딱하게 되고 암세포가 된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5장 합시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내 용기를 다해 곰을 이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와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는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커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는 내 멋대로 제 멋대로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나 홀로 자기 홀로 모든 공로를 다 이루셨어 선물로 영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